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인물이 등장하네요.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고 한 사람은 귀한 여인이네요. 그죠? 이 엘리사는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라고 하는 세 지역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선지 생도들을 교육시키는, 요즘으로 말하면 학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야가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저 갈멜산으로 늘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갈멜산에 엘리사가 있는 것을 봐서 그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또 그 갈멜산에서 집회가 끝나면 또 다시 내려서 다시 이렇게 집으로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집회를 하고 또 자기 댁으로 가시는데 피곤한 것을 알아차리고 항상 거기서 식사를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으로 가실 때도 들려서 식사하게 하고 또 집회가 끝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실 때도 거기서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 정기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떠서 가만히 보니까 식사만 하시고 가는 것도 사실은 엘리사에게는 감지덕지하지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데 한술 더 떠서 피곤하신 이 양반 식사만 하고 가시면 안 되겠다.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다 해서 위에다가 집 위에다가 이제 담위라고 했는데 다락방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2층에 집 위에다가 집을 하나 방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거기 10절에 보니까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침상을 하나 놓고 책상도 하나 놓고 의자도 하나 놓고 촛대도 하나 놓자고 자기 남편한테 이 부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쾌히 좋은 일이라고 승낙을 해서 금방 다락에다가 방을 하나 드린 것 같습니다. 2층에다가.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자기 사환 게하시하고 이렇게 함께 다니는데 식사하러 또 들렸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오늘은 가지 마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럽니다. 그래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보니까 없었던 것이 2층에 다락이 하나 방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잘 정돈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상에 누워보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행복한 거죠. 여기에 다니면서 밥 한 번씩 이렇게 대접하는 것 대접받고 다니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오늘 방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자고 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이 노 부부들의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도 아름답고 이쁜 거죠. 기대하고 한 것보다 전혀 기대 없이 이런 호의를 받게 되면 감동을 더 크게 받는 거죠. 전혀 기대도 하지도 안 했던 일들을 이 두 노인 부부가
하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해서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그 게하시한테, 야, 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대를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냐? 뭘로 갚을까? 그 여인을 오라고 해라 그랬어. 그래서 왔습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얘기를 해라. 왕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면 내가 왕한테 이 얘기해서 당신들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아니면 장관한테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장관한테 얘기해서 문제를 내가 삽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무슨 대접 무슨 기대를 하고 뭐 도움받고자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갔어요. 1층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리고 게하시한테, 야, 뭐 도와줘야 하는데 뭘로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집을 살펴봤던가 봐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모양이요. 그냥 밥만 얻어먹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씨가 좋고 이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요. 굉장히 부유한 집인데 뭐가 없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고 자식 아예 무자식이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집에. 그래? 그러면 올라오라 해라. 그래서 게하시가 내려가서 다시 그 부인을 올라오라고 해서 문 앞에 서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 16절에 그러잖아요.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돌이면 1년이잖아요. 1년 후가 되면은 네가 네 품에 아들을 하나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나이가 지금 얼만데 지금 아이를 낳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장난하는 것처럼 농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는 겁니다.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니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라 하잖아. 이 노부부에게 그렇게 노력하면서 임신이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되던 이 노부부에게 엘리사가 그리 축복하고 돌아간 이후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밥 대접한 것하고 방 하나 만들어서 한 번 주무시게 한 것, 처음으로 주무시게 했는데 축복 기도를 해준 거죠. 이걸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은, 값으로 비교하자면은 자신들이 대접한 것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이 훨씬 더 무게로 따지면 더 클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아무 기대한 것도 없이 그저 단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이렇게 공개하고 대접했더니 생각지도 않던 자기들의 평생의 소원이지. 젊어서 결혼해가지고 17, 18, 19에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자녀를 늙을 만큼 됐을 때까지 자녀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자녀에 대한 소원이 많았겠고 마음의 심적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한 방에 싹 해결된 겁니다.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금까지 아무리 돈으로도 안 되고 자신들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던 것 하나님이 손을 대니 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안 되던 것이 순간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동네 사람들이 무진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잔치도 대단하게 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어도 뭐 주위에 있는 분들 모셔다가 나누었을 텐데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굉장한 잔치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요. 노인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나 말할 필요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길 때 이 노 부부처럼 무엇을 기대하고 주를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한다기보다도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돼요. 기대를 하고 해야 하는 것도 하지만은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 그래야 어떤 일이 안 생기냐, 시험이 안 들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시험이 안 들지. 잘못하면 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그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때 뭐가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뭐가 안 되면. 그런 경향이 간간히 있을 수 있지요.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노 부부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리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이 소원을 갖고 기도하든 문제를 갖고 기도하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이 노부부는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저 감사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은혜도 입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하고 늘 조밀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